예수님의 눈으로 1996년 2월 14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간단한 생선 요리를 하고 있었다. 벌써 정오가 지났기 때문에 토마스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오랫동안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토마스야.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혁명당원 시몬이 귀에말로 소곤거렸다. 선생님, 저 사람들이 또 다투었습니다. 유다는 혼자 돌아앉아 있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풀이 죽어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번엔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하고 내가 물었다. 베드로가 고개를 들더니 부끄러운 듯 입은 열었다. 유다는 우리가 더 큰 마을로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의 대가로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어디든지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유다가 울부짖었다. 저 친구들은 제가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제가 돈만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먹고 입으며 어디서 잠자리를 구할 것인지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풍족하게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날그날 사람들이 선심으로 주는 것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받아낼 수 있을 만큼의 기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지내자는 것뿐입니다. 유다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께 의탁하여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을 모르겠느냐? 적지만 사랑으로 바치는 것이 의무감으로 많이 바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받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의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바리사이파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겠느냐? 우리는 마땅히 영혼을 구하는 일에만 열중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보상이다. 네가 걱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너는 우리의 의식주를 걱정하는 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만 나에게 의탁하는 것을 좀 더 배워서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하여라. 나의 형제인 너희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감정으로 다투지 말도록 하여라. 점잖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의견을 토론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그러면 아무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대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친구를 잃는다면 논쟁에서 승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자들은 얼굴을 붉히며 서로 쳐다보다가 각자 짐을 챙겨서 다음 마을로 떠날 준비를 했다. 예수님의 눈으로 1996년 2월 19일 마을로 향해 가는데 바람이 먼지를 날려 얼굴을 때렸다. 폭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대기 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날씨가 험상궂어지고 하늘이 컴컴해졌다. 처음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면서 폭우가 쏟아졌다. 우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 다 찌그러진 작은 오두막을 향해 달려갔다.
그것은 포도원을 가꾸는 데 필요한 도구를 넣어두는 곳이었다. 누구에게라고 할 것 없이 필립보가 물었다. 비가 얼마나 오래 내릴까? 우리 운세로 봐서는 며칠 동안 꼼짝 못하고 여기 갇혀 있어야 할걸? 유다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베드로가 나를 쳐다보고 싱긋 웃고는 유다를 다독였다. 유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이 처지를 잘 이용해보자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바치고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함께 기뻐하면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면서 오히려 보람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베드로, 네 말이 맞다. 나는 베드로에게 맞장구 쳐준 다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기도로써 당신께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바쳐 일을 할 이 제자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때가 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를 찬미하며 우리는 함께 기도를 드렸다. 조금 후에 비가 그쳤고 우리는 마을을 향해 다시 떠났다. 달콤하고 신선한 공기를 맛볼 수 있었다. 상쾌한 기분이었다. 모두가 기쁨에 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그 기쁨은 기도에서 얻은 것이었고 시원한 공기로 인해 기쁨은 더욱 고조되었다. 선생님, 비가 땅을 씻어서 새로워진 것 같은데 참 좋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말했다. 그렇구나. 비가 용서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자비라고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 용서의 비가 영혼 위에 떨어지면 죄의 얼룩을 지우고 그 사람의 가슴을 새롭게 한다고 생각해 보아라. 어린 양의 제물로 하느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죄의 선물,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자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받아 챙기기만 하면 되는 하느님의 선물들을 말이다. 예수님의 눈으로 1996년 2월 20일 말 발굽소리와 급하게 행진하는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마을로 가는 노마군 수비대가 우리를 지나쳐갔다. 무기끼리 부딪히며 내는 철거덩하는 소리와 쿵쾅거리는 발자국 소리에 귀가 멍할 지경이었다. 우리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군인들은 반란을 저지른 자들을 찾느라고 집집마다 뒤지고 있었고 이미 5명의 남자들을 체포하여 난폭하게 다루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노마군에게 그 남자들을 풀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말을 타고 있던 백부장은 들은 척도 않고 군중을 밀어내어 멀찍이 서 있게 하고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사람들을 밀어내자 어린아이가 울면서 뛰쳐나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달려갔다. 몸집이 우람하게 큰 군인 하나가 불끈 쥔 주먹으로 그 아이를 힘껏 내리쳤는데 4살 정도 된 그 아이는 땅에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켰다. 쥐 죽은 듯 조용해지자 군중들 속으로 그 군인을 호통치는 백부장의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이런 바보 같은 자식, 그 아이는 아직 어린애가 아니냐. 백부장은 말에서 뛰어내려 경련이 먹고 숨을 거둔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
철모를 벗어든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린애 아니냐, 아기라고. 내 아들도 이 아이 나이 또래란 말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는 가슴에서 북받쳐 올라오는 울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이 내가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갈라서서 길을 내주었다. 군인들은 내가 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 쳐다보았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나자렛의 예수님이시다. 위대한 선지자이시고 능력이 있는 치유자이시다. 그 소리를 들은 군인들이 뒤로 물러났고 나는 아이한테로 갈 수 있었다. 백부장이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소? 백부장의 마음속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보았다. 그 영혼은 자기 직업이 가져다주는 고통으로 꽉 차 있었으며 죽음과 파괴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그런 혼란함의 뒷면에는 동정과 사랑과 희망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엎드려서 그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내가 도와주겠소. 그 아이를 때린 군인이 손을 저으며 절망스럽게 말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이미 죽었소.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소. 나는 그 군인에게 부드럽게 웃어주며 말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거두어 가시오. 명령하는 분은 아버지이시오. 만약 이 아이가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아이는 살 것이오.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는 마술사인가 보군요. 아니요,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요. 내가 이 말을 하자 아이가 깨어나 울면서 엄마 하고 소리쳤다. 기쁨과 놀라움에 쌓인 아이 엄마가 달려와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찬미하며 아이를 받아 안자 그 군인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군중들이 일제히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했는데 그 군인은 여전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겁에 질린 군인이 소리쳤다. 나로다. I am. 나의 대답에 군중은 조용해졌다. 그게 무슨 대답입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어떻게 나로다 하십니까? I am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느님의 이름이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고 하느님의 용서하심이요. 다시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뒤에 백부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말에 올라타고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체포된 저 사람들을 놓아주어라. 우린 저 사람들이 필요 없다.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마을을 떠나면서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여 나에게 목례를 하였다.